오늘 룻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룻기가 마지막이 됩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봤더니 청년부에서 그러면 총 12번을 설교하게 되고 금요기도회에서도 룻기를 한번 다뤘으니까 총 13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4장 말씀, 같이 읽은 말씀 익명성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문에서 벌어진 일이죠. 자, 1절을 보십시오.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는 일부러 성문에 간 게 확실합니다. 당시에 성읍의 구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마한 성, 그런 성벽이 있는 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성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아주 크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성 안에 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주거 공간만 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에 멋진 모든 건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자기 집 정도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모든 건물을 다 놓고 싶으면 성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의 자기 집만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내가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으면 집 외에 다른 삶의 터전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자기 집 하나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말하길 당시 성 안의 인구 밀도를 살펴보면 지금의 서울이나 뉴욕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사는 겁니다. 옆에 누가 사는지도 다 알 정도로 성 안에 모여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저녁이 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자신의 실제 삶의 생업의 터전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 밖으로 가는 겁니다. 성 안에는 자신의 주거 공간이 있었고 밭을 일구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성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 성문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말은 당연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침이 되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심하면 성문에 앉아 계시면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오늘은 어떤 표정인지, 그리고 오늘은 컨디션은 어떤지를 거기에서 다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보통 성문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중요한 상황을 결정하거나 또는 특별히 그 성 안에 있는 공동체 전체에게 공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성문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부러 이곳에서 한 게 분명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성문에서 벌어진 일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다음에 성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신명기에서도 나오듯이 공동체 전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공지되고 보여지는 곳이 성문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보아스는 마음에 작정을 한 게 분명합니다. 나오미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그냥 그 집에서 해도 되고요,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서 선언해도 되는데 일부러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걸 선언해 버립니다. 자, 1절 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 10명의 장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10명의 장로를 초대해서 성문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언해 버립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자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선언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여기서 너희는 장로 10명뿐만 아니라 그 성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단순하게 한 가정의 기업 부르는 일로 끝낼 수 있는데 성문에서 공동체 전체에게 알리는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로비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인데 제가 여러분을 모아놓고 어떤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아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장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보아스가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볼게, 첫 번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성문에 간 게 아닙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들레헴 성 전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는 거고요. 또 현재 말씀을 읽는 우리 공동체에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질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쓰여졌다면 이름이 등장해야 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야 합니까? 제가 어제 목자 모임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정성훈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이고 두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앞에 용민이가 있으니까 박용민이 보아스라고 하면 만약에 저를 질책하려고 했다면 저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성훈이 하지 않아서 박용민이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절과 10절에서 또 나오는 거죠. 정성훈이 하지 않아서 박용민이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용민이의 이름은 드높아지고 저의 이름은 완전히 깎아내려지죠. 그러니까 질책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이름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주 독특하죠.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다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몇 절 안 지나서 죽어버리는데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죽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두 아들도 같이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름이 나오죠? 기럨과 말론입니다. 자, 심지어 그들의 아내, 며느리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첫 번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요. 두 번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자, 그리고 오르바의 이름도 나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모압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 어떻게 보면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둘 다 특히 모세 오경에 대한 율법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을 거다? 고엘,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거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진짜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을 거다. 자, 이걸 알았을 거예요. 나오미도 알았을 거고 룻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서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손잡고 가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잘했어도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못했어도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도 찾아보실래요? 그냥 s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딱 멈추실 겁니다. 왜 중요한 사람인데 이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일하게 룻기 전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성 속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무개라고 표현하면서 질책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잘 봐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고 한 걸음 내딛어서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익명성 속에 숨어 살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4장 4절에 보면 이 익명성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말이 참 어려운데 여기서 무르다는 뜻은 내가 안 할게가 아니라 기업을 무른다는 뜻입니다. 자, 4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아무개로 표현된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너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아무개, 익명의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게. 자, 그런데요, 조금만 내려가 볼까요? 6절로 가면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한 절, 두 절만 내려가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내가 물을 것을 누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나와 있죠. 5절과 6절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 거라?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뭐 좀 해줄 수 있겠니? 너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 잘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물론 기도해 본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인 줄 제가 압니다. 할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하죠. 그러면 적어도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아니 내가 기도해 볼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바로 그 앞에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너무 쉽게 그 자리에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뛰어들지 않는 사람은, 익명성 속에 숨어있는 사람은 쉽게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판단해 버립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내가 끼어들면 좀 뭔가 애매해지겠는데 그럼 뒤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은 아니 나도 언제 왔는지 모르게 가서 죽고 있습니다. 이게 익명성의 아주 위험성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학교 때 같이 배웠던 철학 인물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주전 5세기죠.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철학 책에는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궤변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책들은 번역이 다시 됐더라고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소피스트는 복수 형태인데 지혜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주전 5세기에 보면 이 소피스트들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뭘 가르쳤냐면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바로 이 소피스트인데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바로 이 익명성을 가르쳤습니다. 너의 이름을 무조건 걸고 뛰어들지 마라. 잘 살펴보고 너가 말해서 승리할 수 있고 너가 이익을 볼 것 같으면 그때 뛰어들고, 만약에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너의 이름을 걸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소피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역하다 보니까 이런 궤변이 어딨어 하면서 궤변론자가 된 거죠. 바로 이때 이 의견에 정반대하면서 나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정도는 알 겁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말 딱 하나 알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사실 이 소피스트들에게 반대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익명성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내 이름을 걸고 뛰어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 좀 공부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도덕적 주체라는 말을 알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뭐 철학 수업이 된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 이름을 걸고 뛰어드는 사람. 엄청나게 반대를 받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실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말한 이 주체성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했죠. 그러니까 익명성이란 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마스크를 쓴 지도 1년이 넘어가죠.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좋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익명성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초등학생 딸을 둔 주부 김모 씨는 요즘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교사와 마주쳐도 마음이 편하다고 밝혔다. 아침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다. 마스크가 일상화되기 전에는 담임이 아닌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가볍게 인사할 수 있어 좋다라며 마스크가 과잉 친절이나 가식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화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여기만 하면 되잖아. 위쪽만 이렇게. 가리니까 내가 많이 가려져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익명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왜 대전중앙교회에 오셨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그래도 엄청 큰, 그래도 대전에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익명성 속에 숨어 있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제 제가 목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왜 대전중앙교회 대형교회에 오셨나요? 익명성 속에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재수없게 저한테 걸려서 지금 목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왜 사람들은 대형교회를 좋아합니까? 왜 몰래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까? 왜 뒤에 앉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죠? 익명성 속에 숨어 있고 싶어서 아닙니까? 괜히 로비에 있다가 제가 이름 한번 부르면 여러분 벌벌 떨지 않습니까? 왜 익명성 속에 숨어 살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을 걸고 공동체의 몸이 되어 뛰어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룻기는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첫 번째 기업물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숨겨버렸습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익명성 속에 숨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오늘 권면합니다. 여기 명찰 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목장 모임 가십시오. 왜 안 가십니까? 가는 순간 내 익명성이 벗겨져 버립니다. 예배는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목장에 가는 순간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연락도 해야 하고 그 안에 뛰어들게 됩니다. 가십시오. 제발 가십시오. 여러분의 익명성을 뜯어내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천주교 사제였다가 환속하여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하는 이 국수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서영남입니다. 이분이 책을 몇 권 쓰셨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서영남이라고 하는 분이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하는데 노숙자들에게 국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서영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노숙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숨기는 순간 신문을 덮어쓰고 거리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순간 누가 밥 준다 그러면은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가서 손 내밀고 돈 달라고 그리고 밥 달라고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노숙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영남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먹을 것도 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익명성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 민들레 국수집에 오는 노숙자들에게 이 서영남이란 분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이 질문을 한답니다. 보통은 오게 되면 잘 오셨어요. 이렇게 국수 먹고 가세요. 더 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 출입시키지 않는답니다.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노숙자들의 특징이 자기의 이름을 잘 말하지 않는데요. 왜? 말하는 순간 나의 익명성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조건 묻는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당신의 주체를 드러내세요. 당신 익명성에서 뛰어나오세요.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요구도 하시고 책임지세요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저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입구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도 고민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선생님? 그리고 이름 말하면 이제 들어보내주고 말 안 하면 다시 잡아서 돌려보내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은 익명성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뛰어들고 책임지고 조금 껄끄럽더라도 그렇게 몸이 되어 살아가는 곳, 그게 교회 아닙니까? 룻기 4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본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인데 참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3장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태동합니다.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먼저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무려 3,000명이나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3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장은 너무 중요한데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특별히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정말 높고 멋진 문을 통과하고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고쳐버립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버려요. 자,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안진뱅이도 걷게 된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보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사도행전 3장은 2장과 연결되어서 너무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다시 얘기할까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의 몸이 된 교회 공동체가 처음 탄생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단순한 기적 이외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3장을 보시면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를 보라 하니.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여기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돈 주십시오. 오늘도 돈을 주십시오 라고 구걸합니다. 자,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요한과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6시간을 더하면 15시, 현재 우리의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늘만 갔을까요? 아닙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에도 2달 전에도 이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앉아서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봤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돈이 있었으면 꺼내서 돈을 던져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날도 그냥 돈을 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뭔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5절에 보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돈을 더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무슨 장면인 줄 아십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거린이, 이 구걸하던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의 익명성에서 벗어나서 이름을 걸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린도 자신의 익명성에서 뛰쳐나와서 이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자신의 익명성에서 탈피하여 만나자 벌어진 일. 이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거 익명성을 탈피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 4장입니다.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와 같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던 김경민이라는 분이 2011년에 시 읽기 좋은 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김경민이라는 내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아는 혹은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유명 인사가 아니니 그리 많지 않겠지만 다수 앞에 서는 직업으로 몇 년 일했고 특별히 폐쇄적이거나 수줍어하는 성격도 아니니 아주 적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 나는 그들 중 몇 퍼센트에게 꽂힌 존재일까? 나와 그들 중 몇 퍼센트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인 관계일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우울해진다. 나를 고유한 인격이 아닌 오로지 역할이나 도구로만 취급하는 사람 앞에서 느꼈던 무참함이 떠오르기 때문이고, 나 역시 살면서 누군가를 무참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자각이 들기 때문이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마틴 부버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가 의미 있기를 원하는 존재. 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꽃으로 만들기 위한, 누군가에게 꽃이 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이란 다름 아닌 상대만의 빛깔과 향기를 찾아보려는 수고로움이다. 만일 그것이 두렵고 귀찮아서 회피한다면 영원히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가끔 저는 이 글을 자주 읽습니다. 정말로 잘 해석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 4장에서 아무개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며 여전히 아무개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개이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걸고 사도행전 3장에서처럼 뛰어들어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룻기 전체에서 보아스가 그랬듯이, 룻이 그랬듯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뛰어드는 사람입니까? 제발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익명성에서 뛰어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제발 바깥에서 지키지 않게 원합니다. 도망가면 목장 모임 하고 가세요. 익명성에서 탈피하세요. 제발 뛰어드세요. 서로 이 얘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내가 더 스스로 성인이니까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글 하나를 읽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농부이자 소설가인 전우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푸근하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3권이 있어요.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딱 보면 알겠죠? 이쪽 출신 사람이에요.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 없디까? 사람이 뭔데? 라고 하는 대표적인 3권의 책이 있는데 그는 농부였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면 그거 있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삶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자연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거 해서 처음에는 이 책을 읽다가 이상한 사람이다, 무슨 장자도 아니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난날엔 국토와 국민을 함께 생각했는데 이젠 국토는 안중에 없고 국민만 보는 역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막 소개해요. 그런데 이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빌려오면 익명성에서 벗어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이름을 불러주고 친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해지려면 이름을 알아야지요. 이름 불러주면 금방 친해져요. 친하면 서로 아끼게 되죠. 자,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익명성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면서 마음속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손익의 관점에 따라서 나에게 괜찮을 것 같으면 한 걸음 내딛고 아닌 것 같으면 뒤로 숨어버렸던 이 습성을 없애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어렵더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주님 붙들고 우리 익명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